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 845면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느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살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하는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62편은 교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즉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불신, 그리고 보게 되면 5절부터 또한 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항상 매 순간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이것만 봐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썼다고 하는데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항상 도망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맨 처음에 섰을 때가 어떤 때였냐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 사울을 고통스럽게 할 때 그 영혼을 그 마음을 한순간에 잊게 할 수 있는 음악의 연주자로 이 다윗이 사울 앞에 섰습니다. 그때 신임을 받았는데 그 후에 사울이 매년 봄마다 쳐들어오는 블레셋과의 싸움을 이제 겪고 있을 때 그때 골리앗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은 3m, 어떤 사람은 7m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위기에 있었을 때 다윗이 물맷돌을 들어서 그것으로 골리앗의 인중을 맞춰서 죽이고 목을 베었는데 그것으로 다윗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울에게도 인정받고 그리고 사울이 자기의 딸을 이제 다윗에게 줘서 임금의 사위로 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찌 보게 되면 가장 전성기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상황이. 다윗은 어떤 상황을 겪게 되냐면 그 시기를, 그 질투를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매번 그를 속이고 죽이려고 해서 다윗은 젊을 때 거의 도망다니다가 이렇게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다니던 중에 이제 다윗을 버리지 않고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사무엘상 23장을 보게 되면 600명가량이나 되는 친구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600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그렇게 힘들게 그 다윗과 함께 있어주는데 같이 도망다니다 보니까 그일라라는 성이 마침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성을,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유다에서 당한 일들을 잊지 못하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사울에게 겪은 일들을 어려움을 알지 못하냐고, 기억하지 못하냐고. 당신이 이럴 때 혹시 그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저 블레셋과 싸울 때, 옛날에 싸울 때는 그래도 사울 왕이 있었고 12지파에서 모인 군인들이 뒤에 배경이 있어서 위험하진 않았지만 지금 600명과 다윗으로는 그일라라는 성읍을 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주저했어요. 다윗도 겁이 났겠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 구하라고 하셔가지고 구했대요. 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간 짐승들 다 끌어다가 그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듣게 되냐면 사울이 듣게 돼요. 사울이 듣게 돼서 다윗이 그일라라는 성이 있다는 얘기 듣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샘말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물에 들어간 쥐다, 항아리에 들어간 쥐다. 우리가 다윗을 잡자, 죽이자.
도망갈 수 없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너 하나님께 구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그들에게 넘겨줄까요?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은 이제 그일날에서 도망하게 돼요. 이게 사무엘상 2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일날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이 자기 자신인데 다윗인데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줘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일날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게 될 때 다윗이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성에서 이 사람들 다독이면서 그래도 옛날에는 성도 없이 그냥 토굴에서 굴에서 숨어서 살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잘해서 내 친구가 되고 이 성이 다윗의 성이 되면 내가 밖에서 싸우는 것보다 이 성에서 싸우는 것이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람은 자기에게 힘이 될 수 없다는 것.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일라는 성이 자기를 지키는 성이 아니라 또 다윗에게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자기의 성을 세우고 그 후에도 다윗은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아들들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이든 그일라 성읍이든 다윗에게는 반석이 될 수 없고 요새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건 사실을 다윗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다윗이 보기에 사울 왕도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거짓말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마음은 사울 왕이 오면 잡아서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을 면해야지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명분이 확실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했으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을 팔아넘길 수 있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아 슬프다 사람은 익힘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익힘보다 가벼우리로다. 호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하는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신을 말씀하셨듯이 다윗이 보기에 모든 사람들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대상으로 다윗은 알고 있었는데, 근데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상황과 처지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포기해도 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하는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도 너에게 피난처가 될 수 없지만, 너의 힘이 될 수 없지만, 돈도 그렇다고 해서 네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62편 말씀을 보게 되면 우선 단어의 뜻을 설명하자면 이 인자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것, 그게 인자함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처지의 다윗을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근데 이게 위하고 아래하고 헷갈릴 수가, 좀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어떤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62편은 뭐냐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람이 아니라 물질도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이 행하는 것은 뭐냐면 각 사람이 착한 일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도 하지만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삶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갚아주신대요. 그 사람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시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한테 뒤통수 맞기도 하고 물질이 없어서 혹은 건강상의 문제와 여러 가지 갈등과 염려하는 것 때문에 참 낙심할 때가 많이 있고 배신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라는 그런 걸 통해서 인생의 절망을 노래한 적도 있었습니다.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그때마다 매 순간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아픔과 눈물, 그 궁핍과 그 절망을 토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도 사람과 물질과 여러 가지 주어지는 상황과 처지 가운데 배신당하고 절망하고 의심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람도 물질도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 평생 알았고,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토록 의지하고 바랄 때마다 베풀어 주셨던 그 위로와 사랑을 다윗은 늘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그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그 안아주심과 그 사랑과 그 붙들어 주심, 그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착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정말 생각해보면 죄뿐이오나 오늘 말씀과 같이 죄뿐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사모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항상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삶의 힘이 되어 주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212장입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